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온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요한복음에 대한 부담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좀 많이 주셨는데 섣불리 시작을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이 사실 보통 복음서하고 좀 다른 특별한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되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좀 나누어야 되지 않겠냐, 성도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왠지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저에게도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 좀 방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쭉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몇 번씩 좀 나누어서 중간중간 끊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저는 요한복음을 제 개인적으로 묵상해 본 적이 있고 또 설교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묵상하고 또 전하기 위해서 연구했었던 그 내용들이 또 어느 한 시점에 되어져서 말씀을 또 새롭게 묵상하고 연구하게 되면 그 이전과 또 다른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안에 이 내용은 좀 알 것 같기도 한데 클리어하게 완전하게 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또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구나 하고 제게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이미 읽으셨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거듭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 요한복음이 좀 특별한 복음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을 좀 따로 떼어서 말을 합니다. 공관복음 중에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이 전체 4개의 복음서에 중복되는 부분을 추려보면 마태복음이 약 58% 정도 중복된 내용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42%가 마태복음의 독자적인 내용이 되겠죠. 마가복음은 좀 놀랍게도 93%의 내용이 겹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93%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7%만이 마가복음의 독자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41%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8% 정도가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92%는 아주 독보적인 내용, 다른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관점에 8%만이 중복되는 내용을 가지고서 요한복음이 작성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을 잘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 요한복음의 특성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예수의 품에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물어보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품 옆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사랑받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는 사랑받았던 사람이었었지만 사도 요한의 또 다른 별명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사도 요한이 직접 썼던 이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기록입니다. 마가가 쓴 복음 안에는 3장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렇게 하였습니다. 요한 스스로는 아마 자기의 과거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기가 좀 껄끄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가 증언하기를 요한의 친형인 야고보와
정작 본인 자신인 요한은 사람들에게 별명이 있었는데 우레의 아들로 불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레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 썬더스톰, 토네이도, 이 천둥과 번개, 이 갑자기 일어나는 폭풍우처럼 그 사람의 성격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형 야고보도 그런 사람이었고, 동생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급했는지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어떤 한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잘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장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이 마을 다 불태워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기록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요한복음, 그리고 신약의 뒷부분에 가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되어져 있는데, 초기의 신약학자들은 일부가 사도 요한이 이런 서신을 다 썼을 리가 없다 하고 부인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려졌었던 이 성질 급하고 시기 질투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도 더 앞서서 우리를 천국의 가장 예수님 왼쪽 오른쪽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런 이 사람이 요한복음 썼다까지는 이해하고 인정해 줄 수 있겠는데, 요한 1서, 2서, 3서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사람은 사랑이 아주 많은 사람, 사람들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이 서신을 썼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요한계시록이 또 있고,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쓴 그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1, 2, 3서를 쓴 그 사랑의 사도가 쓴 그 작품은 한 저자의 것이, 한 기록자의 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친형이었던 야고보는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12사도 중에서 막내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은 마지막까지 순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땅에서 자연히 목숨이 다해서 죽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는 에베소라는 곳에서 사역하면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전해지고요.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의 다음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가 즉위하고, 네로처럼 정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어디로 유배를 가게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반모섬. 그 반모섬에 가두어져서 거기에서 환상과 또 계시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게 되고, 이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을 당한 이후에 풀려나서 에베소 지역으로 다시 와서 거기에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었을 당시의 나이가 약 9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그 12사도들 중에서 그 형들에 해당되는 나이에 첫 순교자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또 수많은 순교자들, 사도들, 순교들을 쭉 보아왔을 것이고요. 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시대 가운데서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봤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 특별하게 등장하는 이 92%의 독자적인 내용 안에는 다른 성경에는 없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혜사 성령. 자기를 90세까지 이 땅에 살려두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핍박의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고, 또 유배지인 반모섬에 가두어져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에 임할 종말과 천국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90세까지 사도 요한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그 성품과 인격들을 바꾸셔서 사랑의 사도로,
요한 1서, 2서, 3세를 쓸 수 있고 그 서신의 내용에 걸맞는 예수 닮은 인격으로 그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오랜 동안 사도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면목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사도 요한의 저작들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변해. 20년, 30년, 40년, 50년을 같이 지냈는데 이 사람 안 변해. 우리 아들 지금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혹 또 모르겠습니다. 90세쯤 되면 또 바뀌실지. 90세 되기 전에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 여자분들이 더 많으시죠. 요한은 어부였었습니다. 자기 형제 야고보와 형님인 야고보와 안드레, 또 다른 제자였던 안드레와 함께 밤새도록 이 고기를 잡고 그 그물을 깁는, 수리하는, 수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어부였던 신분에서 사도로 이제 그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12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남아있었던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도 어부였던 그의 삶이 어떻게 사도로서 그렇게 멋지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1장 1절과 2절의 내용은요, 굉장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라고 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이 쓰여졌다면 70인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역본, 헬라 사람들이 헬라어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70인의 사람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때 헬라어로 번역한 그 번역이 태초에라는 저 단어가 엔 아르케라는 단어였습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아르케라는 단어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철학적인 용어였습니다. 헬라 철학 안에서 소위 말해서 철학을 좀 고민했던 사람들은 아르케라고 하면 그 단어가 모든 세상 만물의 최소, 기원이 되는 물질, 어떤 철학자는 그것을 물이라고 하였고, 어떤 철학자는 그것을 불이라고 하였고, 어떤 철학자는 그 기원을 또 흙이라고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이,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안에서의 이 엔 아르케, 태초에라는 단어와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태초에, 베르시트, 창조, 그 비기닝, 모든 것의 창조의 그 처음, 그 전에 라는 단어가 한꺼번에 이 어부였던 요한에 의해서 유대인의 생각을 깨트리고 헬라인의 생각을 깨트리는 단어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유일신 사상, 그 유일신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고 있는데, 예수라는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예. 태초에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누구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놀라운 지혜이며 어부였던 사도 요한의 놀라운 철학적인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어부였던 그가 어떻게 사도로서 이런 놀라운 철학적인 변증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한 사람이었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에서는 어부였던 그 한 사람을 사도로, 그리고 우레의 아들이었던 그 한 사람을 사랑의 사도로 바꿀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평범한 한 사람이었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해주시고, 또 지금도 그 전 요한뿐만 아니라 그 누구와도 견줄 만한 우리의 아들, 폭풍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족하고 못난 인격의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그 사도처럼 넉넉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우리가 읽어나갈 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하면 갑자기 이제 지금까지 좋았다가 숙제하면 갑자기 마음이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옛날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늘 숙제, 방학 숙제. 이 요한복음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가능한 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집 안에 다른 요한복음과 관련된 어떤 자료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사도 요한이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도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소개한 요한복음 안에서의 이 1절과 2절의 말씀 안에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깨부수는, 헬라인들의 세계관을 도전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태초에라는 단어로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였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무시무시한 메시지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 히브리어 안에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말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천하 만물, 높은 산과 또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흘러다니는 모든 물과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 안에는 말씀이라고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유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사용했던 그 어떤 능력 있는 언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언어, 메시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 입에서 나온 어떤 언어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의인화된,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된 또 다른 한 인격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언어적 행위로서의 말씀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인격화되어져서 신성을 가지고 존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그 말씀은 입에서 나온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태초에 계셨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도,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자기의 머릿속에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자기가 함께 먹고 살고 지내면서, 막내니까 아마 먹을 것도 더 줬겠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막내니까 내리사랑처럼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랑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 쓰여져 있는 92%의 독자적인 내용 안에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예수님의 굉장히 사적인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했던, 그 많은 남편을 가지고서 복잡한 결혼관계에 있던 한 여인을 만나 주었던 그 사적인 대화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 1장부터 21장 내용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24시간의 내용이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요한복음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의 내용은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있지 않은 굉장히 세밀한 디테일한 내용으로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도 요한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표정과 예수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그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그렇게 지내면서 많은 인격적인 도전, 영적인 도전은 받았다 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이었던 사도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있어서 그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으로, 유일신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함께 올려놓을 수 있는 그 분으로 모신다는 것은 요한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내가 여기 계신 분들 안에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참 이 고백 안에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너무 작고 세상은 너무 크고 내가 경험하는 환경은 너무 힘들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능력으로 자기에게 자주 잘 제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한 두 분만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고백하시죠? 그런데 주님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왜 내 삶이 이렇게 변하지 않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도 하지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기록들 속에 나타난 능력과 기적들은 왜 내 삶 속에는 잘 나타나지가 않지요? 세상의 그 환경은 너무 크고 화려하고 무섭게 나를 누르는데 그것을 이겨낼 만한 내 어깨의 힘, 내 영적인 힘은 왜 이렇게 작고 내 믿음은 초라한 것 같죠? 세상에 당당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싶은데 내가 분명히 그 예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 예수님을 당당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그 자신감이 내게는 없는 것일지요? 이런 고민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다라면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듬뿍 그 눈물겹도록 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뿐만 아니라 디테일하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고백했었던 것들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지각 변동, 여러분 지동설이 천동설로 그렇게 그 천동설이 지동설로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게 된 놀라운 역사, 그것처럼 유대인의 머릿속에 있었던 유일신 하나님, 그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로만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있어서 완벽한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 관점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신앙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리엔테이션을 너무 길게 하면 그 다음번에 수업을 많은 학생들이 바꿉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누리고 싶은 것들을 짧게 좀 나누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안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한 가지의 내용만 우리가 몇 가지 짧게 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안에 나오는 좀 신학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AD와 BC를 가르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한 여인의 몸에서 성령의 그
잉태하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 세상에 존재했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부활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도저히 우리가 그 종적을 찾을 수가 없는 인간 예수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잠깐 오셨다가 그때만 이 역사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영원 전 계셨던 알파와 영원 후에도 계시는 그 오메가가 되시는 그것은 성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붙일 수 있는 그런 호칭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모셔져야 하며 헬라인들에게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모셔져야 하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중심이 되어야 하며 헬라인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이 오늘의 현실의 문화와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과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중심 되셔서 예수님의 그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중심으로 하여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 나 자신이 내 삶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주변인이시라면 이번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전환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주님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역사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 변화,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 90세에 그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유배지로 갔다가 또 순교에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형님이 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사도들이 목숨을 잃는 순교의 현장까지 지켜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그 놀라운 변화가 요한복음 안에 이 요한과 더불어 묵상하며 길을 걷는 가운데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은혜가 사도 요한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